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위로할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에게 달려가는 그 수고와 그 노고를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과 경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읽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네,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말씀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아주 딱 꽂혔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불렀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함께 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에요. 남자인데 무슨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BC 626년부터 586년 586 하면 뭐가 떠올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해가 58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기 전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계속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586년에 딱 이제 망한 거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북방에서 민족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계속 전해야 되는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는데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야, 무슨 나라가 망한다 그래 지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또 거짓 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줍니다. 또 거짓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망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전혀 경각심이 없고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즐기고 먹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자, 왜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더 아주 악독한 나라입니다. 아주 남들을 모두 괴롭히는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악인들이 더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이 저렇게 강대해져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쑥대밭 만들고 다 식민지화하고 우리까지 쳐들어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예레미야의 의문이에요.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그래? 악인이 형통하다고? 아니야. 걔네들도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다든지 아니야. 괜찮아. 너 그 시험이 오지만 너희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뭐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반문을 하세요.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보행자, 그냥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게 달려서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즉 너는 누구와 경주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빠르면 말하고 경주가 되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지금까지 제일 빠르지만 우사인 볼트도 말하고는 경주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생뚱맞은 대답 같아요. 그쵸? 동문서답. 이상하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는 말과 경주하라고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불렀구나,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예레미야의 질문은 그냥 불평하기 위해서, 원망하기 위해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리, 다른 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불만이 가득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 마음에,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더 이해가 된다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텐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에 전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고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더 악한 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해야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냥 시장에서 또 길 가면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에이,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근데 그렇게 하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냥. 근데 우리는 펴놓고 믿어야 돼.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하고 아멘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이상한 말에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멘도 잘 듣고 아멘 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은 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해야지, 하나님을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의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까라면 까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군대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예전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에요.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있을 때 질문하셔야 돼요. 전태도 질문하시고, 목사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만매충도 중에서 질문하는 분이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막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는 질문이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질문이 많아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요거까지 아는데 요걸 모르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했으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근데 이상해요.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불렀다,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이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게, 의인이 고통당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불렀다. 보행자와 달려서 피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뭐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고난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가 말과 경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 성도의 거룩은 상대적인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덜 졌으니까 난 괜찮겠지, 그런 거룩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인 거룩함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 하나라도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우리 안에 거짓과 더러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은 100점이 기준이지 80점, 70점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악을 안 했으니까 60점 넘었으니까 아주 행복하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 완전한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니까 나는 괜찮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신음, 작은 그러한 연약함에도, 작은 죄악에도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 안에 아직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신앙은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성장해야 된다. 달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달려야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달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50년 했으니까 나 이제 좀 쉴래. 그거는 신앙에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북감육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재단이 막 풍성해지고 있어요. 막 지금 15명, 16명. 원래 새벽 재단을 그 교회 성도의 10분의 1로 11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나 우리 교회 성도는 100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15명인데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15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최영희 성도님은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네, 너무 감사해요. 저분도 일하시는 분인데도 그래도 새벽 재단을 쌓으려고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우리가 뭔가 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죠. 작년에 내가 성경 1독 했다면 올해는 이독하려고 노력하고, 작년에 내가 기도를 1시간 했다면 올해는 내가 기도 2시간 하리라. 그렇게 뭔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하고 달리기에서 이긴 거, 반에서 1등한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국대회, 올림픽 나가서 1등 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도 경주에서 이겨야 될 사람이라. 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가 미처 지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북에서 크니까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뭘 가한다고요? 채찍을 가한다.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더한다는 것, 채찍을 더한다는 거예요. 말이 미워서 채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리고 있는데 한눈 팔지 말고 더 열심히 달리라고 채찍을 가하는 거죠. 채찍이 아프긴 하죠. 채찍만 생각하면 아프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 한번 편안해 보세요. 전혀 기도 제목이 없어. 그냥 다 모든 게 편안해.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을까요?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100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 여기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돈 쓰려고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어려움 있고 뭔가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는데 빠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 삶에 곤고함을 주시는 거죠. 채찍을 주는, 더 달려야 된다. 너는 쉬면 안 된다. 그래, 우리의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더 달려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이 누구였어요?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내노라는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냥 10대 소년,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던 그 여리여리한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저런 골리앗, 3m가 넘는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담대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삼키려고 왔을 때 다윗은 뒷걸음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곰도 그 사자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고난 속에서 훈련되니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너 나와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크고 작은 시련이 나를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애물을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이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면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성도의 길은 평탄함이 아닌 깊어진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만사형통해야 되지만 그 형통이 아무것도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속에서 오는 형통함이라는 거죠. 자, 5절 하반부에도 보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비슷한 말이죠. 그냥 평안한 땅에서도 평안한 땅 걸어가는 건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더 훈련되어져야 된다. 네가 더 연단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또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은 뭐 환경이 다 평안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보세요. 저분의 만사가 좋은지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황명수 성도님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암 치료 벌써 8번째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다. 좋아져서 이제 항암 치료 좀 덜 받게 되고 또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그걸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 황명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다 비슷해요. 환경은 다 어려운 일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문제만 보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압사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다 똑같아 보이죠. 교회 잘 나오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정말 고난이 닥쳐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 고난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얕은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
자, 이 얕은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고, 기분이 나쁘면 놀렐루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얕은 시냇물은 졸졸졸졸 소리가 너무 커요, 그죠? 쪼쪼쪼쪼 쉬는 소리가. 근데 깊은 호수는 조용하죠.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그 속에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그 속에서 위로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왜 나만 쳐들어오는, 나한테만 오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지금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더 이러한 시련, 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뛰어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모소 대나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극동 쪽의 지방에 가면 이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종이 있대요. 자, 대나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뭐 쑥쑥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는 좀 신기해요. 처음에 이 나무를 심으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저렇게 싹이 나오는데요. 싹이 나니까 이제 얘 잘 자라겠자고 이제 물도 주고 잘 가꾼다는 거죠. 그런데 4년이 지나도 이 3cm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여러분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3cm에서 머물렀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갈아엎지 않겠어요? 아, 이거 죽었나 보다. 이거는 무슨 이상한 나무네. 다 다른 거 심어 갈아엎겠죠. 자, 그런데 4년, 5년째 되면서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년째가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씩 막 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만큼 자라고, 내일 아침에도 이만큼 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주 동안 15m. 15m면 이게 지금 몇 메타 될까요? 7, 8m밖에 안 되고 6, 7m밖에 안 돼. 이거에 2배 되는 이상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서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거죠. 5년째가 되면서부터.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이 대나무가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왜? 오, 자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안 자란 것 같지만 어디로 자랐어요? 뿌리로 자라고, 뿌리를 쫙쫙쫙쫙 깊게 내려서 막 이제 양분을 쫙쫙쫙 빨아들이니 때가 되는 4년, 5년째 되니까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연수가 지나면서 쭉쭉쭉 자라면 좋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웬만한 시련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말과 경주에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이제 그 끝은 뻔한 겁니다. 바벨론이 승승장구했지만 그 나라가 오래가지 않아서 또 바사에 망해서 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구나.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더 내가 경주해야 돼.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경주해서 이길 자가 아니라 말과 경주해서 이길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소망에 걸맞게 날마다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다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말과 경주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내가 당당히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함께